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4장은 계속해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비되는 믿음과 대비되는 것이 있는데요. 율법으로가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4장에 와서는 처음 1절에서 8절까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대신에 뭔가 행동, 움직이는 것,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9절에서 12절은 할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엄마 아빠가 그냥 할례 시키잖아요. 자기가 한 것 없는 것이지만 태어나서 문화권에 태어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주로 할례인데 그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 앞에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율법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 행위와 그리고 할례를 대표하는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아니다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아브라함과 우리와도 상관이 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자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아브라함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문제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특히 15절까지는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어떤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진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는데 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뭐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 이렇게 너를 통해 앞으로 이 인류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믿는 믿음으로 약속이 맺어진 거지, 아브라함 네가 하면 지키면 내가 해준다 이런 식의 약속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가장 그래도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행위로 약속을 맺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너 이거 안 먹으면 해줄게. 그런데 그 아담도 약속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거 행하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이라는 식으로 했다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른들이 굉장히 어려운, 저는 조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수학을 잘 푸십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은 못 풀만한 수학 문제를 내놓고 너 이거 풀어주면 내가 디즈니랜드 데려가 줄게 라고 이야기한 걸 하나님 다 아시는 거잖아. 아브라함 못 지킬 거, 아담의 우선 모두 다 못 지킬 걸 알고 문제 내놓고 너 풀면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아담에게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할게, 너는 믿어라 라는 거죠. 복음은 그러신 것입니다. 너희는 누리면 되고 믿으면 된다. 그래서 뭔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전쟁 이야기를 신학자들은 많이 들죠.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전쟁이 끝났는데 홀로 섬에 갇혀서 수십 년 동안 혼자 살았대요.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사람들이 근데 그를 발견했을 때 그 일본 그 총 끝에 꽂혀져 있는 그 칼이 아주 시퍼렇게 날이 서 있더래요.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혼자만 전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식을 못 듣거나 소식을 들어도 안 믿으면 저 노뱀을, 장대 매달린 뱀을 봐라, 보면 산다 라고 하는 복음이 들렸는데 그거 봐서 어떻게 살까? 이 불뱀에 물렸는데 그거 본다고 어떻게 살아? 라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게, 내가 매달릴게, 너는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의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겠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16절은 좀 긴데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값없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일한 보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 이야기를 3장에서부터 했던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뢰를 들어서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두 대상에게, 이방인들이요 당신들도 거기에 속했고 유대인들이요 당신들도 거기에 속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로는 이걸 못 믿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 로마 교회 다니는 저 이방인들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 믿는데, 쟤네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쟤네들은 많은 것도 하고 이방인들을 같이 앉아도 되고, 나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안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쟤들은 너무 쉽게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 유대인 너희들이 쉽게 믿으려고 그런다. 믿음의 정상이고 그거 지키는 건 쉬운 거다. 오히려 너네들처럼 살아서 구원 얻는다 그런 생각 틀렸지만 그런 게 쉬운 거다. 값없이 쉽게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그런 행위의 믿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들의 자세와 너무나 다른 것이다. 이 믿음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하기 때문에 너무나 값진 것이다.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라고 유대인들에게 주로 꾸지람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가 행했느냐 믿었느냐? 17절부터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구를 믿으려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아빠를 어릴 때는 믿어요. 어릴 때는 제가 자주 들은 제 뇌리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가정에 첫 번째 결혼하고 나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형수님이 타던 슈퍼티코 10년 타던 슈퍼티코가 우리 첫 차였는데요. 이게 4단까지 있는 거. 이게 그래도 파워윈도. 내 친구 건 이렇게 손으로 돌리러 내리는 건데 파워윈도. 근데 고속도로 가면 창문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꼭 정지했다가 올리고 가야 되는 차였지만 너무 귀했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제가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아주 어린 우리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3살짜리 우리 딸이 아빠 차다! 막 이러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고 아빠 거죠. 근데 이제 아빠는 싸우면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우리 딸 입장에서는. 근데 나중에 살아다 보면 우리 아빠가 능력이 없구나. 우리는 아빠가 돈이 없어서 반지하 사는구나. 이런 걸 알 때가 오겠죠.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 대상을 그러면 아빠가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이러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인격적 대상은 항상 신뢰가 가려면 2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를 신뢰하기 위해서 나보다 힘을 약한데 내가 믿지 못하는 거죠. 물론 위로는 낼 수 있습니다. 말이. 하지만 나보다 힘 약한 사람을 믿는다. 내가 널 도와줘야 될 판인데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대상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힘센 사람 많죠? 근데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신실해야 돼요. 힘은 센데 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 대상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그 하나님 대상인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그 2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아브라함이 판단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는데요. 천사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게 악령인지 마귀인지 천사인지 판단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경험한 이 말씀이 능력이 있네. 이분이 신실하네. 이게 없으면 못 믿는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창세기 15장에 대한 부분인데 아브라함이 아직 더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도요. 아들 줄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완벽하게 신실하게는 못 믿어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내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아직은 자라나야 돼요. 하지만 구원 얻는 의로움을 받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들어봤더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아직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이지만 왜 바칠 수 있었어요? 그 행위가 어떻게 나왔어요? 믿음의 근거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창조를 믿었다는 거죠. 무의 상태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21절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겸과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특별히 21절인데요. 능력이 있으세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지만 나한테 안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1절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나에게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나는요, 나에게 신실하다는 것을 안 믿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다 믿으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적어도 두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나중에 구체화되는데, 점점 구체화되는데, 우리에 대한 적용의 본문이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께라는 약속에는 또 그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만들어 줄게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엄청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라는 오실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오시는구나 라는 것까지 아브라함은 이제 믿게 돼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베푸시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4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을 두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 더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20절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약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절에서는요,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다른 말로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믿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내 믿음이 약한 믿음일 수도 있고 지금 그것이 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의로워지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삶 안에서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 그러면 약해지느냐?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세상만 너무 많이 바라볼 때 약해지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 갔다 왔죠? 가나안 땅에서 뭘 봤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봤죠. 그 사람들의 힘, 그 사람들의 신장, 그 사람들의 크기, 그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니까 두렵죠. 말씀하신 그 땅 줄게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세상을 묵상하니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믿음이 약하여지고 못할 것 같고 나는 메뚜기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본인이 암을 투병하고 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도 암으로 투병하셨다가 수년간 투병하고 또 낫고 하다가 돌아가셨지만 이 존 파이퍼 목사님도 부부가 암을 투병하고 나서 암에 관련돼서 글을 쓰셨는데요. 책을 한권 쓰셨는데 핵심이 암 걸린 환자들이요. 암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 걸리면요. 암 동호회 막 찾습니다. 경험담이에요. 무슨 암 동호회, 무슨 환우회, 본인 들어가는, 보호자 들어가는 동호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의사도 아닌데 엄청 많이 알아요. 하루 종일 암만 생각합니다. 근데요, 암 낫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두려움 뿐일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때 이렇게 두렵지만 광야를 걸으면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왜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다 보면 믿음이 강하여져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세상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100세쯤 되었다는 판단이 있고요.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냥 무지몽래하게 세상을 잊어버리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듯이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나의 현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내 현실이 뭡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죽은 것 같다라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의 현실이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그렇지만 사람도 없고 뭔가 미래도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현실로 분명하게 분석되지만 그 현실 속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다라는 것을, 더 멀리 내다보신다라는 것을,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러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혹시 약하여지지 않아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 사람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크게 지도자급과 평신도급을 나누면 백성들도 막 리더를 탓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리더라는 사람을 보아서 믿음이 약해져서는 아니 되고요. 리더들도 모세처럼 사람 보면 얼마나 믿음이 약해지겠습니까? 수없이 도전하고 싸우자고 찾아오는 그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겠습니까? 또 나 자신을 보면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런 내가 어떻게 쓰임받나라는 생각을 내 깊은 내면만 들여다보면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약하지만, 우리가 다 이력서를 내어보면 다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냐, 성경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니냐, 이 두 가지를 믿고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현실을 능가하는 그 위에 현실 속에 우리를 두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